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193장입니다. 경배 193장입니다. 할렐루야. 19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않게 세상 던지고 십자가로 세상 던지고 십자가로 할렐루야. 198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버리어
342장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걸 비춰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널 승리하라. 너의 미움을 빌어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널 조심하라. 넌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고 널 승리하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되어 상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산제사 드리는 신령한 일꾼 그리고 은혜의 일꾼 거룩한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고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운동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순결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까지 온전히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로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시고 증거로 범죄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보혈의 운동을 충만하게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 모든 사지병체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드려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를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입술의 예배가 주님 전에 상대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강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드려 충성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정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하는 조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외치게 하시고 말씀을 성도들은 기쁨으로 받으며 감사를 받으며 믿음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인하여 복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성령의 운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살아가오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옷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9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있는 자에게 수고함을 양식을 주시는 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를 영원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같이 봅니다. 이 봉사의 직무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도들을 품으시고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성도들이 구제하는 걸 예수님의 구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용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모든 멸망받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의로운 행동을 따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의로운 행동, 기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념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십니다. 심는 것을 주시죠. 심은 만큼 주시고 심는 것 이상을 주시는데 그냥 물질의 것만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열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열매죠. 나는 물질을 심었는데 의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같이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인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쓰는데 부재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 하나님의 바치를 한 번도 채찍하게 하고 깎아서 하고 인색하게 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에 넘치도록 한 거죠. 자기 수입 중에서 쓸 수 있는 그 분량 이상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형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했던 구제의 일정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렇게 말하죠. 믿으시니 그 말씀이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막 들쭉날쭉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렇게 뒤집었다가 저렇게 뒤집어졌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말을 뒤집었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절 처음 시작한 정성과 헌신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제가 그러해야 된다는 뜻이죠. 구제하려고 처음 마음이 먹었다가 아이고 다음에 배는 거 하지. 그래 뜻을 거두어 버리는 거 그건 온전치 않은 겁니다. 또 내게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말합니다. 품목과 양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앞으로 소유할 것, 하나님께 받을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손에 없더라도 내가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11조보다도 더 많은 11조를 드리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드린다고 말해요. 그 믿음대로 하니까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뿐만 아닙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소문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제 좀 하고 나면 어느 집에 뭐 좀 이렇게 베풀고 나면 막 온 사방이다 대고 전화를 하고 소문을 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천부장을 백부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고넬료를 향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일을 드러냈다고 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일을 심리하니까 그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를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많이 구제하고 이러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른손으로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처럼 씨와 심는 것은 이제 그거죠. 구제하는 거죠. 구제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겠다. 두 가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는 뭐 경제 활동이라 그래봐야 농사 짓는 거하고 짐승 키우는 것 뿐이잖아.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은 뭐 좀 낚시도 배도 이 그릇배도 놓고 또 뭐 그걸 올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좀 소수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 짓지 않고 보니 그 짐승 키우는 겁니다. 이게 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또 구제헌금을 바치고 하는 건 힘겹게 하는 겁니다. 힘겹게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내년에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충분히 주겠다. 먹고 남을 양식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풍성히 거두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이. 하나님이 째째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색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또는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는 인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8절에 오니까 풍성해 주시는데 어떻게 풍성해 주십니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득히 채워서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이 되어 갖고 누르고 흔들어 가득히 채워서 후이 됐다. 곡식을 사업할 때 사용하는 대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짜리 있고 한 대짜리 있고 또 한 발짜리 있고 작은 거 한 발 5대짜리 있죠. 큰 거 한 발 10대짜리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곡식을 담을 때 후하게 되겠다. 후하게 담겠다. 그리고 흔들어 가지고 가득히 안겨서 채워서 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 어릴 때 시장에 그 사전에 쌀 사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광산에서 쌀로 간절을 주기도 합니다. 돈으로 줄 때도 있고 그런 쌀을 사러 갔는데 쌀을 사러 갔을 때 그 쌀을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가 막히게 됩니다. 얼른 대바이 담아줘 싹 씻어갖고 담아줘. 분명히 한 대바이입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면은 하루를 모자라. 그 담는 과정에서 열기설기 담는 거죠. 그 기술입니다. 아무나 그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풀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가득히 채워서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옛날에 보면 그 낡은 자루가 있습니다. 이 꼬매고 저리 꼬매갖고 뭘 담고 그러는데 꼬맨 자루에다 대면 쌀을 잘 안 담죠. 뭐 새로 쌀이 빠져나가니까 콩 같은 걸 담습니다. 그런 걸 연상하신다기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하는 건요. 포도주를 담는 가죽 주머니를 말합니다. 이 가죽 주머니를 2년 3년 써놓으면 가스가 팽창되어지는 걸 못 견디니까 터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가죽 주머니는 몇 년 돼 있는데 올해 가장 추수한 포도주를 넣는다.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다시 말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올해 잡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 그 가죽에다 대고 가죽 주머니에다 대고 포도주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새 포도주 이걸 넣더라도 결단코 찢어지거나 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출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멍 뚫린 전대에 돌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넣는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놓으면요. 안전한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리 세고 저리 세는 걸 다 막아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4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뜰 제일 위에 앉으셔갖고 12개 헌금함에 돌을 쩔렁거리면서 부자들이 올라오다가 모든 헌금함에 돌을 다 넣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두렛돌을 넣는 걸 보십니다. 얼마나 적은 돈인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1,000몇백 원 되는 돈이에요. 그게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후면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한 가족이 한 억을 양식을 사요. 근데 그걸 16분의 1로 나눴다가 16분의 1로 나눈 걸 또 4분의 1로 나눠야 돼요. 뭐 지금 하니까 1,000몇백 원에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그걸 말입니다. 16분의 1로 나눴다가 또 4분의 1로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넣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과부가 넣은 두렛돌이 부자들이 쩔렁거리며 넣은 많은 헌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값진 헌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헌금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물량적으로 표현을 하셨죠.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그러므로 그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량의 의미, 물량의 가치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물량적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리고 가치는 물량의 표현이 아니죠. 물량적 가치라고 하면은 두렛돌보다 쩔렁거리는 언제든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럼 몇 푼 안 되는 거, 정말 부끄러기 짝이 없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물량적으로도 더 많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서 말입니다. 쩔렁거리는 언제를 자랑하면서 헌금 바구니마다, 헌금 통마다 헌금 철거적 넣는 사람들, 그 넣는 건 불과 얼마 안 넣는 거라는 얘기죠. 동전 하나 넣은 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과부는 정말 많은 걸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일정 원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이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그걸 구제 받는 사람은요,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구제하는 사람은 자신이 쓰고 남는 돈을 드릴 수도 있지만 되게 보면은 생활비 아껴서 하는 거예요. 생활비 아껴서 하고 내가 쓸 돈을 덜 쓰면서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그걸 받으면서 막 절치부심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무 안 받는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을 도와주면 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니까요. 만약에 어렵지 않다고 하면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이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쭉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를 하되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슨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주는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구제 헌금을 갖다 줘가지고 A라는 교회가 구제 헌금을 갖다 줘서 내가 받지만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한테는 입시세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쓸 걸 안 쓰고 전달했으니까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을 멈추고 남을 도울 물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구제할 수 있도록, 나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질을 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모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제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려고 모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남을 도울 기회가 왔을 때 힘써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구제가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미리 통보해서 미리 준비를 하게 했고 구제 헌금을, 그리고 헌금된 그 구제 헌금된 그 물질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예루살em 교회의 감사를 또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구제가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용서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붙들려온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불쌍히 못 여겨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해 있을 때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연사입니다. 사랑의 연사가 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이쁩니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말이죠. 뭐 그 사람한테 속에 냄새가 난다. 그 냄새 나는 것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안 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도 마음이 안 상해요. 그 초월적 이 감정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감사와 만족감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제받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그 간절함과 애틋함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 관심이 없는 헌금은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고, 기도하며 헌금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구제는 헌신이에요. 자기가 쓸 것을 덜 써야 합니다. 먹을 걸 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구제는 자기 과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좀 이렇게 먹이면서 말입니다. 목에 힘을 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건 그 구제가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게라도 구제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을 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제하고 나서는요, 교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달해주고 오면 돼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 얻으라고 말해주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교육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구제하러 갔으면 그냥 구제하고 오면 됩니다. 왜 가르치고 옵니까? 그건 온당치 않죠.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제는 감사와 만족한 기쁨,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간절함과 애틋함, 그리고 사랑, 이런 감정들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신으로서 구제를 심을 때, 구제를 하나님 앞에 씨앗처럼 심을 때 씨앗을 다시 얻게 됩니다. 추수할 수 있는 추수물을 또다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근거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먹을 양식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보상을 바라고 구제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좀 계산된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그 계산된 행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질서가 아닙니다. 땅의 질서죠. 마귀의 질서죠. 그것은 이권이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구제하고 대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베풀고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했으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제하며 마치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 구제하는 걸 내가 하는 행동이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안 한다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못 미치는 겁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00을 했는데 110을 하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구제를 안 한다면요, 100에 못 미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숙한 몸이지. 그러므로 열심히 구제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소유를 드렸잖아요. 내가 필요한 물질을 드렸죠. 나를 위해 써야 할 물질을 포기한 거죠. 이건 헌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구제는.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응답이고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구제가 없다면 그 응답이 결여되어지는 거죠. 응답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하여 보호하십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를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여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지 않은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지 않은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하나님께 심을 씨앗을 주시고 풍성히 베푸시는데 가난할 수가 없는 거죠. 구제에서 망한 사람 없어요. 구제에서 가난하다가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구제 안 하다가 물질에 화를 입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구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전 세계 역사를 두고 가장 참혹한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IT에서 일어났는데 2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지진 우리 그때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지진이 있었고 중국에 뭐 서천성 지진 그래가지고 많은 지진이 있었지만 많아야 만 몇천 명입니다. 근데 하여튼 22만 명이 너무 죽었어요. 그리고 온 세계 나라가 사람들 교회가 그 IT 돕느라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구조금 100만 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5명의 구조 조난자들을 구호하는 그 구조 요원들을 보냈어요. 미국은 어땠는지 압니까? 우리는 100만 불을 보냈는데 미국은 1억 불을 보냈습니다. 구조원은요 5,500명을 보냅니다. 우리는 100만 불을 보내고 55명을 보냈는데 미국은요 1억 불을 보내고 5,500명을 보냈습니다. 100배입니다. 100배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배 잘 삽니까? 나라가 100배가 크고 수입이 100배가 많고 GDP나 GNP가 100배가 되는 나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GDP는 우리나라의 약 한 14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한 7.1배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배를 더했습니다.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큰 나라가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지원 인력은 157배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매년요, 트럼프 때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지만 매년 1,300억 불을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기관을 구호하기 위해서 씁니다. 이런 트럼프 들어와서 좀 깎였습니다. 유엔 기관에 주는 돈들을 좀 깎아버렸죠. 개인적인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IT 지진인데요.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 부부는요, 또 산드라 블록도 100만 불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돈을 개인이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모델 지젤 번처는 150만 불을 보냈습니다. 한 해에 3,500만 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3,500만 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150만 불을 쓰는 거죠. 뭐 미국 사람들 중에 수십만 불을 헌금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큰 부자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큰 나라가 아닌데 100배나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157배를 보내고 말이죠. 그 군한 구조 용어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자체가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컸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것, 구조해내는 것, 어려움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경제 국가를 자랑할 만큼 건강한 나라고, 뭐 미국 경제가 병들었는지 여전히 가더라도 여전히 세계 리더 국가입니다.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지 않았느냐. 중국도 미국이 잘 살게 안 해줬으면 지금 피가 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살게 해줬습니까? 그 클린턴 때는요, 그 국가의 그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과학을 연구하는 요원들 말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기술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클린턴은 말입니다. 마치 간첩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술을 갖다 줬습니다. 땅을 치면서 나중에 후회했죠. 그러니 다른 게 아니죠. 왜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중국이 잘 살고 물질이 많아지면 민주화 될 것이다. 꿈 같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변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된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지. 완전히 폭망해버려가지고 나라가 해체될 지경이 되면은 그때는 그 포기할 수 있죠. 저 동유럽의 여러 가난한 나라들처럼 말이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뭐 하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경이 되고 나니까 공산주의 포기했죠. 그때 왜 포기합니까? 미국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주는 돈 가지고 나라가 먹고 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먼저 다 끊어버리면 정말 경제적으로 위태로워질 나라가 동유럽에 한 번도 안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유신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번 돈을 남에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헌신과 이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일하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다 똥된다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 구제하여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는 자는 자기들 융택하여지리라.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저장해놓은 곡식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올라가라고 창고에 들어있는 곡식을 내다 팔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가뭄이 들면 굶어요. 사람들이 정말 초반 무피로 사는 겁니다. 씨앗을 넣어야 할 때 씨앗을 못 넣고 씨앗을 못 넣었으니까 추수할 게 없죠. 그래 굶어야 되는 거죠. 죽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창고에 곡식이 있어요. 근데 안 내놓습니다. 곡식값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에 혹시 제대로 아시죠? 추수한 것을 나라가 수매합니다. 그럼 나라가 수매해가지고 그 나라 창고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이걸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그 곡식을요, 전 그 양복 상인들이 와가지고 사가는 게 아니라 딱 한 기관에서만 사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농협에 해당되어지는 영국의 양국이에요. 미국, 일본의 양국이에요. 그럼 양국협회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쌀값이 오를 때까지 안 내놔요. 그걸 받아가지고 받은 값에 조금만 더 갖고 내놓으면 쌀값이 안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올라가고 나서 찔끔찔끔 내놔야 더 올라가요. 이런 못된 짓을 해요. 정부는 또 못된 짓을 하라고 그렇게 내줍니다. 또 양국협회에다가. 왜 그래 줍니까? 정치인들하고 결탁돼가지고 정치가 자금이 들어오니까요. 양국협회는 정치 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쌀값을 또 올려야 돼요. 지금은 일본은 쌀이 부족하고 지금도 난립니다. 그런데도 양국협회는 쌀을 갖다 창고에 그득히 쌓아놓고 풀지 않습니다. 값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또 누가 사줍니까? 정부가 사줘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그건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나라보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양국협회하고 정부하고 돈을 양국을 주고 받으면서 온갖 난리를 다 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돈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 정치인권 받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득히 채워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사람과 과부를 아시죠? 그 여인은 자기 아들하고 그 마지막으로 빵 한 조각 만들어가지고 먹고 이제 그 다음에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빵 한 개 만들 수 있는 밀가루와 그걸 구워낼 수 있는 기름 한 방울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빵 있으면 하나 주시오. 기가 막히잖아. 그 나와 내 아들이 먹을 마지막 빵 하나 만든 것밖에 없는데 이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빵이라고 왜 설명을 합니까? 이제도 먹을 거예요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가져오더라. 요즘 목사들이 일어나서 큰일 날 겁니다.
마지막 빵이잖아요. 먹고 죽을 빵이에요. 지금도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가지고 오느라고. 물도 가지고 오는.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물을 구해갖고 와요. 그걸 먹으면서 그 과부 아들한테 좀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한 조각도 안 줍니다. 그 엘리야가 먹는 걸 말입니다. 눈으로 쳐다보면서 침이 얼마나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어요. 다 배고프니까요. 그런데 이게 엘리야는 어른이 돼갖고 말입니다. 빵 한 조각 떼가지고 아들에게 안 줘요. 혼자 다 먹어버려요. 물 한 걸 혼자 다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비전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헌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장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음식인데 그걸 먹어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함으로 이걸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남을 윤택하지 않는 자는 그 자신이 윤택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을 수 있는 씨앗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데 풍족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족하게. 도일교회도 구제를 많이 합니다. 도일교회는 흥강통리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 있고 하나는 안에 있습니다. 그 들어가면서 하고 안에서 하고 해야 돼요. 돌면서 못한 사람은 안에서 하고 나가면서 또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하고 안에서 하고 나가면서 또 해요. 근데 바깥에 있는 헌금은요,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안에서 드리는 헌금은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이 점이 달라요. 그래서 도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도질이 많이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의 도질을 빼놓을 수 없죠. 중세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바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도일교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빅토르 플랭크는 유대인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힙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남아서 유대인들이 꽤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체험담을 반과 안개라는 책에 남겼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책이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반과 안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막 병으로 죽고 가스실로 보내고 말입니다. 심지어 검해지고 나면 횃불을 발전하고 유대인들을 꺼내가지고 사육 타켓을 썼습니다. 사육 타켓을 세워놓고 여러명이 총을 쏘는 겁니다. 그 총을 맞고 죽고 나면 어디에 침탈을 맞는지 그것까지 화제를 해서 아주 정말 인간들이 아닙니다. 악기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짓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고 말이죠. 그런 온갖 더러운 악을 다 저질렀던 겁니다. 플랭크는 영양실조로 몹시 취약해졌어요.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포 당시에 헤어졌던 아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줄줄 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제 아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산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곁에 있다면 도와줄 텐데 내 아내가 고통을 겪는다면 내가 아내 대신에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몸이 변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친구들이 끌려나가서 사이에 탁시시 되고 또 끌려나가서 가스실에 보내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강박관념이 사라져버려요.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힘이 생겼는가 하면은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하다가 쓰러지면 채찍받고 쓰러지면 채찍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쓰러집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난 이후에 미국으로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변화된 마음의 환경에 따라가지고 육신도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강팍한 마음이 가져가면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역시 부드러운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의 구제를 베푼다, 열악한 사람들을 돕는다, 또 목회자들을 공개한다 이럴 때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영육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따지지 말고 도와야 돼요. 날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며 그랬습니다. 어쨌든 적은 돈이라도 적은 도움이 함께라도 내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의 헬레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최대한 돈을 많이 벌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 헬레 목사님은 돈을 많이 벌 때 자기를 위해서 조금만 써라. 최대한 아껴서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교하는데 헌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스스로 어떻게 살았어요? 책을 써서 만든 모든 인생을 전부 다 선교비로 다 썼습니다. 실주도 안 했을 거예요. 그 돈은. 이게 내 돈이 아니다. 나는 책 쓰는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책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 돈은 내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득이다. 그러므로 나는 선교비로 드립니다. 그 11줄 안 된 겁니다. 100%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링컨이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예요.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군에 근무할 때부터 많은 돈을 선교에 대부분을 썼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썼고요. 병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뭐 무슨 재난을 당해가지고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병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돈을 나눠줘요.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그 대통령을 3번인가 하죠. 그렇게 심은 결과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장군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졌지만요. 정작 은행 통장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얼마 없었어요. 심지어 자가용도 없었습니다. 그 장군이고 대통령이 되어지니까 정부에서 품위 유지를 위해서 준 승용차가 있어요. 그것만 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정말 장례 비용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복을 주셔서 저 의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 자녀들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내가 본받고 싶은 아버지다. 다시 말해서 나도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 미국인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그런 식으로 추억하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미국인들에 있어서 아버지는 군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아들에게 군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연구비를 쓰기 위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자기가 지금까지 또 연구 아이디어를 빼곡히 메모한 작은 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노트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 중요한 겁니다. 좀 이렇게 근일에 만들어야 될 그런 발명품들에 관한 메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아인슈타인이 언제 사람입니까? 한 200여 년 전에 사람, 200한 몇십 년 전에 사람이죠. 그 당시에 200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연구 팁을 기록해놓은 노트를 잃어버렸다. 내 연구 팁을 기록해놓은 노트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누군가 그 연구물을 갖다가 만들어낼까봐 말입니다. 막 밤새도록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막 벼락같이 턱하고 이제 턱하고 합니다. 그 연구에 대한 그 실적, 연구 실적과 연구에 대한 그 업적 이런 걸 남기고자 하는 열망이 아인슈타인에게 굉장히 있던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는 구두쇠라는 이름을 일평생 들었어요. 강철 왕입니다. 강철 왕. US 스틸. 지금의 US 스틸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US 스틸. 근데 US 스틸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세계 최고의 강철 회사가 되어져요. 너무 강철 회사가 끝나거나 커지고 나니까요. 이 카네기가 살아있지를 못했는데 카네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강철 회사의 지분을 51% 전부가 사들입니다. 그 US 스틸이 지금 전부 거예요. 일본으로 넘어갔죠. 일본한테 운영하라고 줬어요. 운영권을 100% 준 건 아닙니다만 그 US 스틸을 운영해가지고 남는 이익금의 80%가 90%는 미국으로 줘야 돼요. 막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줬는데 일본이 가져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안 가져온 게 좀 잘하기도 했다라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US 스틸을 일본에 가져가고 J 스틸과 합한다라고 하는 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강철왕 카네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독일의 기업가 보시는, 또 미국의 부호 워런 버핏 다 아시죠? 워런 버핏하고 밥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점심값으로 지금 몇백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워런 버핏도 그랬고 굉장한 부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1등가는 자산가는 아닌데 투자가.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몇십조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졌어요. 막 몇백조 원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몇십조 원 가지고 아마 100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투자만 해가지고 그 돈을 이룬 거예요. 재벌에서요. 그래서 워런 버핏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요. 워런 버핏은 길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 한쪽은 땅을 본다고 합니다. 왜냐면 동전 떨어지는 게 없는 거 주소를. 지금도 1센트짜리요. 그 100센트가 1달러거든요. 100센트가 1달러니까 1센트는 약 10만 3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센트짜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반드시 심는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돈을 주워서 집에 들어가면 옛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동전을 넣어두는 유리병이 있는데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진 동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지금도 땅에 떨어진 1센트짜리 동전을 줍는다고.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베푸는 삶을 사느냐. 워런 버핏은 길러내는 대학의 장학생들이 수백 명, 한두 명이 아닙니다. 찔끔 주는 거 아닌데 10% 주고 20% 주는 게 전액을 다 줘요. 정말 우수한 사람들은 기숙사니까지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워런 버핏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회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반기가 되어지면 그 인재 헌팅을 하는 사냥꾼들이 각 대학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다니면서 그 대학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학적부를 보고서는 이렇게 인적사항을 넘겨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식이 깨끗한 사람, 정말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민족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요. 그러면은 워런 버핏의 회사가 뭐 대단하냐? 대단한 회사가 아니라 사모펀드입니다. 개인 경영회사예요. 그런데 그 지향하는 게 대단히 놀라워요. 인류 역사의 이바지한답니다. 인류 역사의 이바지. 대단하죠. 그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만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는 거죠. 뭐 시간 몇 년 됐습니다만 80대 할머니가 떡 장수하고 콩나물 장수하고 그래가지고 평생 행상을 해서 모은 돈이 전체 5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전체를 어디에 기부했습니까? 동아대학에 기부했어요. 그 동아대학에 있으면 할머니 동상 세워주고 뭐 기념관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5억 원 가지고 큰 돈이죠. 그러나 일평생 그 할머니가 코 묻은 돈 아닙니까? 콩나물 장사하고 떡 팔아가지고 김밥 팔아가지고 5억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그 돈을 그냥 선뜻 쾌척하고 떠났어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베풉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흑인들도 그렇고 정부로부터 푸드 쿠폰을 받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도요. 수입의 2% 많은 돈이 아니죠. 수입의 3% 시작을 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갔고요. 3년에 한 번씩 되는 11조는 구제연금으로 때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실천하다가 많으니까 2%를 줄였어요. 그래서 수입의 2%를 대부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만약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3만 원을 하는 거죠. 3만 원. 3만 원을 기부금으로 내는 거예요. 2만 원을요. 2만 원 맞나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국인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을 이 자선 행사 활동에 가지고 많이 헌신을 해요. 국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학교 그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기 반에 가가지고 선생님끼리 당번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님들끼리 당번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일을 보자. 아이들 점수 매기는 거, 집에 잘 갔는지 관리하고 확인 전화하는 거, 그것부터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수적인 일들이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들이 당번을 짜가지고 보조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합니다. 물론 100%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일종의 자선 사업에 대한, 자선 활동에 대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저는 뭐 공항이나 기차역 같은데요. 또 버스 지나가는 버스 정거장 같은 데 보면 이따가 내놓는 것들을 수거하는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옷들을 보면 양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우리는 줘도 못 입는데 우리 허리 사이즈를 맞춰 입잖아요. 그럼 미국인들 히프가 크니까 히프 사이즈를 맞춰요. 히프 사이즈를 맞춰놓으면 허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옷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유럽으로 가는 거죠. 유럽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쓰여지는 것이고 흑인들 가난한 사람으로 있어 쓰여지는 거. 남미로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데 그 옷들을 보면 다 세탁이 돼갖고 와요. 깜짝 놀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쥐끌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입을 옷을 또 가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 이와 같이 남을 도와야 된다, 남에게 참 이렇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 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11세기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선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낮은 자선이 주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죠. 주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단계고 7단계로요. 주기를 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때는 주지 않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남을 도와줘요. 이런 사람 아까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요.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7단계를 보면 마지막 그러니까 1단계 중에서 바로 이제 2단계죠. 2단계는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몰라야 돼요. 그 최고 단계가 뭡니까? 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에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독일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꾸준히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한 7, 8년 정도 후원을 쭉 했어요. 이제 그분이 독일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인 선교회가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아프리카 선교회 어느 선교사님을 돕기로 결정을 하면요. 그 선교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한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면 후원하겠습니까? 자립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정부로부터 10만 평, 15만 평 땅을 풀어받아가지고 그 안에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지고 그 교회를 하게 하고 사택을 짓게 하고 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작업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농사를 짓고 또 마을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타운이 몇십 명이 살고 100명이 살다 보면 타운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공학원을 짓게 되고 미용실을 짓게 되고 이것저것 장사하는 데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립 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데가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중정스럽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할 것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없는 걸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라도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한 목적으로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형통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풀고 자선활동을 하며 구제활동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의 목회자들을 또 후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 남 돕는 일을 꾸준히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 달 받는 월급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 하고 감사금도 드려야 하지만 남을 돕는 물질도 들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적당한 때가 되어져서 구제헌금을 할 때 구제헌금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감동을 따라 구제해야 될 사람, 도와야 될 사람, 공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길에서 따라가면 죄점에 빠지리 눈물이 아프다 내 맘에 본심사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친구 되시니 구원대를 간구하면 복성이 많으니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정사하였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얻겠니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네,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에 많은 성도들 참여하도록 이렇게 좀 권하시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그대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포경 때문에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열심히 구제합시다. 열심히 부지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